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난 3월달에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바로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와 우리 한국 바둑의 최강자라고 하는 이 세돌 구단이 인간 대 인공지능이라는 역사적인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런 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대단히 높아진 가운데 지금 인공지능을 탑재한 소위 알파고 가전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센서로서 바깥 공기 상태를 감지해서 정화 능력을 스스로 조절하는 공기청정기를 비롯해서 먼지가 있는 곳을 미리 알아서 찾아다니면서 청소하고 또 충전이 필요하면 충전기를 찾아가는 로봇 청소기,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작동시킬 수도 있는 세탁기까지 놀라운 인공지능 기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학자들은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4차 산업 문화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려면 인간만이 착한 인성을 가져서는 안 되고 공존하는 기계도 착한 인성을 갖도록 그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성이 없는 4차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은 인간들에게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계가 착한 인성을 갖도록 하는 것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2014년도 7월에 스티븐 호킹스 박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 유명한 저명 인사 100여 명이 인공지능 개발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국제규약과 윤리 규정을 두어서 인공지능의 용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는 생명의 존엄성도 없고 선악을 구별하는 양심도 물론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선악을 구별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입력시켜서 바른 판단을 인공지능 기계가 양심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절대적 양심은 인성교육의 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인공지능 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학교 교육까지도 인성교육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 교육이 정보와 지식을 넣어주는 정보 주입 산업으로 변질되었고 지식과 기술을 잘 입력을 시켜서 돈 잘 버는 사람으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인성 함량보다는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기능의 축적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학교 교육에 우리 자녀들을 다 맡길 수 없는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들어서 가슴에 잔잔한 감동이 있는 그런 미담을 들으면서 살아온 것은 그래도 옛날에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과목을 배워서 타고난 양심의 소리와 함께 도덕과 윤리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교육은 완전히 기능인으로 그저 돈 잘 버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장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정부 청사 앞에 십계명 탑을 세워놓고 미국 학교에서도 성경 과목을 가르치고 미국을 이렇게 세운 청교도들의 경건한 삶을 바라보면서 주기도를 가르치는가 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정신적 근간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소위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교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도덕이나 윤리는 처음부터 없었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거침없이 이 사탄의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더 이상 그런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링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가정보다 더 좋은 곳이 없습니다. 아니,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인성을 함량해서 이 거친 문명에, 기술 문명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육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두 시간 가르치는 교육, 그것이 얼마나 어린아이에게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함께 먹고 자고 삶의 본을 보여주며 하는 가정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일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못하는 교육이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녀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올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은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신앙교육의 교사인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다른 것으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비인간화된 세상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교훈과 훈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으로 대해야 되고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자녀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자녀 교육은 부모 마음같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4절에는 근실이 징계해야 한다고까지 가르쳐 줍니다. 결론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그 첫 번째는 가정 예배가 가정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인성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 인간다운 인성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만남으로 배우게 해 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건축가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건축에는 주택을 짓는데 중심이 없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의 주택을 보면 그 주택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소위 파이어플레이스라고 해서 불 피우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주택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온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열기가 피어올라 마침내 그 가정을 온화하게 만들어주는 파이어플레이스가 그 주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의 집에는 이 중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찬 가정의 중심에는 가정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파이어플레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 종일 차갑고 거친 세파에 지친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가정예배, 온 식구들, 특별히 자녀들이 인성을 함량시키기에 충분한 곳이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가나안 동부의 8남매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고향이나 또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린 시절 가정 예배 드리던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다녀오자마자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서는 그 추운 겨울에도 다 같이 덮고 있는 이불을 틀어 제치면서 잠언 24장 33절을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여러분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졸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골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 소리를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이불을 펄쩍 들추어내고 일어나라고 잠자는 식구들을 다 깨웁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둥그렇게 둘러앉는데 그때 아버지가 찬송을 부르며 가정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다가 만일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기도하라고 기도를 시키는 날이면 그날은 다행히 한숨씩 더 자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머니는 자녀가 7남매이고 저희들이 모두 8남매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한 가지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오래오래 시간이 걸려서 모자란 잠자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새벽마다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부르시던 찬송, 어머니가 즐겨 부르던 찬송, 그때 아버지가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 어머니가 중얼거리듯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는 제가 내일 모레 70을 바라보는 지금인데도 제 귀에 쟁쟁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온갖 유혹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지내왔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사로잡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새벽마다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때 들었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파이어플레이스가, 가정의 중심이 바로 가정재단입니다. 이 가정재단에 불이 꺼져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영혼을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정재단의 불을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가정은 아버지가 제사장, 목사가 되고 어머니가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야곱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2장 27절 이하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받기를 원하노라 기도했습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욥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들, 그 인성이 온전해지면 물론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다운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재단에 불을 붙이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성교육의 두 번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에는 스스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자녀의 마음속에 믿음이 심겨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국의 정신문화원에서 발표한 5살부터 6살 어린아이들에게 비춰진 부모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는 밥 먹는 사람, 신문 보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인가? 어머니는 밥 주는 사람, 옷 빨아주는 사람, 함께 잠자는 사람. 아이들의 머릿속에 새겨진 아버지는 사람과 좀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은 좀 괜찮은 편인데 한국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비춰진 어머니의 모습은 또 다릅니다. 가정에 대한 최고의 고민이 바로 어머니의 잦은 외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국 속담에 삐뚤어진 둥지에서 완전한 알을 구하기는 어렵다 하고는 말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가정에서 온전한 인성을 가진 온전한 사람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메가트렌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 미래 정보 세대는 사회가 아주 급변해 갈 터인데 3가지 상처가 나타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데 그동안 가졌던 도덕과 윤리의 표준이 적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도덕적인 가치관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교회가 기관화되어 가고 가정의 전통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합법적인 지도자들이 권위가 상실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상처는 바로 가정의 전통이 의미를 상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아닌 행동과 생활로 본을 보이며 인성을 함양시키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간디를 찾아와서 먼 길 아들과 함께 걸어온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간디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설탕을 지나치게 좋아해요. 건강에 나쁘다고 그렇게 타일러도 제 말을 듣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간디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선생님께서 끊으라고 말씀해 주시면 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간디가 잠시 생각을 하면서 소년을 바라보더니 어머니께 먼저 말을 합니다.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보름 뒤에 아드님을 데리고 다시 데려오십시오. 어머니는 간디에게 간청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이미 아주 먼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오늘 한마디만 제 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간디는 다시 소년을 바라보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름 뒤에 다시 아드님을 데리고 오십시오. 더는 간청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좀 야속했지만 보름이 지나간 뒤에 아들을 데리고 다시 그 먼 길을 걸어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간디가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설탕을 많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니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간디의 그 말 한마디에 설탕을 먹지 않겠노라고 단순히 약속한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고마움의 뜻을 거듭 전하던 어머니가 궁금한 것이 생각이 나서 간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보름 전에 찾아 뵈었을 때 그때 왜 보름 후에 또 오라고 하신 겁니까? 간디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설탕을 좋아했습니다. 보름 전에도 설탕을 자주 제가 먹고 있었기 때문에 설탕을 먹지 말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보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바라보기 전에 자기를 먼저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가슴 잔잔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렇게 너도 먼저 대접하라고 하는 황금률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모범이 될 것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산다면 그렇게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 존경이라고는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육이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고, 셋째는 양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부자가 된 학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아이의 성장을 오직 외형적 성장에만 관심을 쏟는 부모입니다. 자녀의 성장에 대해서 인격과 인성 함량은 생각도 못 해보고 오직 그저 잘 먹고 잘 크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짐승을 사육하듯 자녀를 사육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는 교육하는 것입니다. 페다고기라고 하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둑인 아빠가 자기 아이들에게 야야 도둑질 참 스릴 있고 환상적인 직업이다. 너도 이 다음에 커서 아빠처럼 도둑질을 해서 한번 살아봐라. 참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는 도둑질을 해도 자녀에게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직 도둑질을 모르고 있는 자식에게 이 도둑질을 가르쳐 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된 교육이지만 가르친다는 뜻에서 교육은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양육은 다릅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항상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그 모습이 어느덧 자녀들 삶에 녹아 들어가서 자녀들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어떤 교육심리학자는 자녀를 사육하는 부모들이 우리 한국에 많다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사육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녀를 교육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디도 설탕을 즐기면서 자기를 찾아온 어머니와 아들에게 설탕은 건강에 좋지 아니하니 먹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간디는 아이에게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가 자기에게 설탕을 끊을 수 있는 시간을, 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탕을 끊은 뒤에 어머니가 데리고 온 아들에게 설탕은 건강에 좋지 않으니 끊으라고 말을 합니다. 간디는 그 아이를 사육한 것도 아니고 교육한 것도 아니고 바로 양육한 것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생활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양육이라고 한 것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나는 부정직하게 살아도 남들이 부정직하게 살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직하게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어떤 감동이나 영향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정직하게 살고 함께 나누는 삶에 감동이 있고 영향력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삶이 바뀌지 않는 한 자녀의 삶은 결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커간 자녀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돋보기 너머로 성경을 보는 부모님 모습을 보고 커간 자녀들이 커서도 성경을 읽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커간 자녀들이 커서도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부모를 본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도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신방을 가서 아이들을 보면 어느 집이든지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그 부모를 그렇게 닮았나 하는 사실입니다. 외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걸음걸이만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결혼한 제 아들이 제 엄마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 엄마 내 안에 아빠 있어 그러더랍니다. 사춘기 때 그렇게 아빠 말은 안 듣고 또 아빠 말 안 들으려고 가출까지 했던 아이가 이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내 안에 아빠 있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말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아이 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그 성격까지도 부모를 닮는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대로 자라는 게 자녀들입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모세의 뒤에는 그 어머니 요셉의 진실한 신앙생활이 있었고 사무엘의 뒤에는 그 어머니 한나의 경건한 기도 생활이 있었고 디모데 뒤에는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없는 믿음 생활이 있었고 성 어거스틴의 뒤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끈질긴 기도 생활이 있었고 웨슬리의 뒤에는 그 어머니 수산나의 담대한 신앙 생활이 있었고 미국의 링컨 뒤에는 그 어머니 낸시의 경건한 믿음 생활이 있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이나 원하는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가정교육은 열심히 공부해라, 인사를 잘해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 방에서 들려오는 행복이 묻어나오는 웃음소리입니다. 인성은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과 올바른 인격이 형성되도록 공동체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가 되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에 건강한 시민 한 사람을 배출하는데 가정보다 위대한 학교가 없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정교육의 효과가 늙어서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도 경건한 아버지였던 고넬료에 대해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고넬료의 경건이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가정재단을 통해서 그 가정 자녀들에게까지 따뜻한 영적인 온기를 뿜어낸 것이 분명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5월달에 다 가정의 식구들을 기억하는 달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 안타깝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엄마 아빠의 몸부림,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커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과 형통의 역사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 이러한 엄마, 이러한 아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